여러분, 집 떠나면 고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집이란 그냥 세워져 있는 집, 그것뿐만 아니라 익숙함을 뜻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집은 익숙합니다. 집뿐만 아니라 직장, 또한 가야 할 학교, 매일 마주하는 그곳은 익숙한 장소입니다. 친숙한 곳이기도 합니다. 익숙하고 친숙하면 어떻든가요? 편합니다. 제가 가장 익숙하고 친숙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저의 아내와 또 아들입니다. 매우 편합니다. 집도 그러한 것이죠. 또 우리가 매일 가고 또 매일 마주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익숙하고 편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집을 떠나면, 익숙한 곳에서 떠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이 불편함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래도 사람에게는 그 불편한 곳, 익숙하지 않은 곳, 또 내가 적응해야 할 그 곳에 있을 때에 어떻게든 살아갈 능력이 있습니다. 유아, 어린이들이 집에 있다가 어린이집을 가듯이, 또 어린이집에 있다가 초등학교에 있다가 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 가도 사람들은 적응할 만한 능력이 있고 또 그곳에서 친구를 사귀기도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가운데서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들도 있고 학생들도 있고 또 어른들도 직장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국가에게 가장 익숙한 땅은 바로 가나안이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는, 가나안에 입성하기 이전에는 출애굽이 그들에게 이집트가 익숙한 땅이었죠. 그런데 그 이집트에서 탈출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셔서 가나안 땅에 살게 하셨을 때 그들은 가나안 땅이 매우 익숙하고 또 편한 곳이었습니다. 지역이었습니다.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 땅에 있게 하셨을 때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고 신이시다라는 믿음이 있었다면 그들이 계속해서 그 가나안 땅에서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이방 국가들의 신들을 섬겼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신을 섬겼습니다. 바알과 아스다롯과 주방 이방 국가에서 섬기던 신을 섬기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땅에서 바벨론으로, 오늘 말씀의 배경인 나라, 그 나라 바벨론으로 그들을 포로로 보내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또 이스라엘 국가는 처음부터 잘 살던 민족,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누구나 인생이 그렇듯이 처음부터 잘 살던 사람, 가정, 민족, 국가는 드뭅니다.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가 유엔에서 어떤 경제 그런 것을 회의하는 그 기구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A그룹은 개발도상국 그룹인데 그 그룹에서 B그룹, 선진국 그룹으로 바뀌었다는 그런 뉴스를 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민족이 어땠습니까? 한민족, 대한민국은 처음부터 그렇게 잘 살던 민족,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전쟁을 겪었던 나라이고 또 폐허 가운데 있었던 나라인데 지금은 잘 살고 또 잘 먹고 잘 지내는 그러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 사람들 중에서는 처음부터 잘 살던 사람들도 있고요. 또 처음부터 내가 났을 때부터 가난 가운데 살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아이는 부잣집 아이로 태어나고 또 어떤 아이는 가난한 집 아이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그
가난한 아이가 열심히 공부하고 또 자신이 원하는 그 모든 뜻을 이루기 위해 달려가서 소위 성공을 하게 되면 가난했던 그 사람, 작았던 그 아이는 위대하고 또 사람들이 주목하는 그러한 사람도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는 처음에 아주 작은 국가였습니다. 그들의 영토와 면적은 정말 작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큰 나라, 큰 자긍심, 그 어떤 나라의 사람들도 갖지 못한 자긍심이 있는 나라이고 또 그러한 나라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선민의식도 강한 나라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신들만 택했다고 믿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 국가이고 그 안에 있는 유대 교인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신명기 4장 7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정말 히브리 민족 그들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은 히브리 민족은 훗날에 어엿한 왕정 국가가 됩니다. 왕이 다스리는 국가가 됩니다. 그들의 초대 왕이 누구였죠? 사울 왕입니다. 그리고 다윗, 솔로몬, 계속해서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왕이신데 이방 국가들을 따라가고자 했던 그들에게 어쩔 수 없이 허락하신 것이 바로 왕의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이라는 비옥한 땅에서 정착하고 잘 살고 있었지만 나라가 분열되는 아픔을 겪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 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그들이 나중에는 우상 숭배를 하게 되자 오늘 말씀의 배경인 바벨론, 그 바벨론 나라의 포로가 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국가에는 소위 지도자층이 있었는데요. 오늘날 지도자층은 대한민국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엘리트, 그러니까 한국 상황으로 빗대자면 엘리트층,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지도자층인가요? 바로 나라의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나 또 나라의 통수권자인 대통령, 정부 부처에 있는 사람들이죠. 또한 사람들 인식 속에 보편적으로 사자가 들어가 있는 직종에서 종사하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소위 엘리트층이라고 말합니다. 판사, 검사, 변호사, 의사 등 사자가 들어가 있는 그 사람들을 엘리트라고 여기고 또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라고 사회에서는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도 평민들을 움직이는 지도자층이 있었는데요. 그들은 국내에 있던 사람들이었고 한 부류는 국내에 그러니까 왕궁에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성전에 종사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두 축, 하나는 정치적 권력에 있는 사람들과 또 종교적 축, 성전에 종사하던 사람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받드는 그리고 이끌어가는 그러한 국가가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잘 살펴보면 하나님을 섬기던 왕이 있었을 때에는 선지자, 제사장, 왕, 그들이 서로 긴밀하게 교제하면서 하나님만을 섬겼습니다. 그렇게 하나님만을 섬겼을 때 나라는 평안했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 신들이
그들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을 사로잡았을 때는 나라가 삐그덕거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방신들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은 나라들을 통해 그 나라를 침공하게 하시고, 또 오늘 말씀의 배경인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셨습니다. 그들을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포로기 이전에 그 이스라엘 역사의 상황이 어떠했냐면, 하나님을 섬기고 유일하신 그 주님만을 신으로,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신앙뿐만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 신앙이 들어오게 되자 그들은 혼합주의 가운데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이십니다라는 고백이 희미해지자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숭배하던 그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고,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셔서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살게 하시고, 또 그들이 그 땅, 가나안 땅을 그리워하게 하셨습니다. 물론 이 바벨론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기신 것은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지혜뿐만 아니라 또 인간의 계획,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계획은 어떠한 것인가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느헤미야는 본래 지도자층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단지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었고, 그는 바벨론 수산궁에 있었던 사람이었는데요. 그는 바벨론에 있던 사람들의 한마디, 느헤미야 1장 3절에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라는 이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 느헤미야는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느헤미야 1장 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는 기도하다가 그때에 이스라엘이 왜 그토록 바벨론에서 고통스러운 생활을 하게 됐는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느헤미야 1장 5절로부터 1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를 잘 살펴보면, 느헤미야서를 잘 살펴보면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어떤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모세의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했던 사람인데요. 느헤미야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느헤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장면이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느헤미야는 현재의 이스라엘, 그러니까 바벨론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기억해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살던 그때에 그 땅에 가서 살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그리워했던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의 또 한 사람인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임을 기억하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그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을 갖고 불탔던 예루살렘 그 성벽을 다시 쌓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렇게 불탔던 예루살렘 성과 성벽을 쌓게 되는 길이 열렸는데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에게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 성과 성벽을 쌓는데 그 광경을 지켜보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었던 사람, 호른 사람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야,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예루살렘 성과 성벽을 쌓는 느헤미야 왕을 배반하는 거냐고 느헤미야에게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와 아닥사스다 왕이 어떠한 대화로 그렇게 느헤미야가 성과 성벽을 쌓게 됐는지를 알 수 없었던 그들이 느헤미야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이러한 일을 하는 거냐고 따져 묻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면서 성벽을 건축한 장면이 느헤미야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들의 방해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꿋꿋하게 성벽을 짓는데 산발락과 도비야는 그것이 못마땅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느헤미야에게 다가와서 유다 사람들을 비웃었습니다. 비아냥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어땠을까요? 심기가 불편했겠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하면 그에 따라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라에서 주관하는 국가고시나 자격증을 응시하기 위해서는 그 일정을 먼저 알아보아야 하겠고요. 그리고 그 시험에 패스하기 위해서 공부의 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국가고시를 봐야 하는 그 고시생뿐만 아니라 사업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내가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 내가 어떤 체인점을 열겠다, 개업하겠다 하면 먼저는 그 본사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알아볼 것이고요. 그에 따라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구나 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그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 행할 때만 그 목표와 계획을 이룰 수 있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성을 짓기 위한 계획과 성벽을 건축하기 위한 계획이 있었고 그 계획은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순탄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씀도 느헤미야에게 하시지 않으셨는데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그 말씀, 기록된 말씀을 기억하고 묵묵하게 일할 뿐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느헤미야와 함께 성벽을 건축했던 유다 사람들을 도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방해했던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고자 하면 산발락과 도비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진득하니 무엇인가 하고자 할 때 주변에서 꼬시는 사람들이 있고 공부를 막는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산발락과 도비야는 내 안에 있기도 합니다. 내 안에 자아에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할 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산발락과 도비야가 내 안에서 스물거리며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 산발락과 도비야가 나에게 말을 건네는 것입니다. 본문 2절의 산발락의 말처럼 너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너가 견고해지겠냐? 제사를 드리려 하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다시 일으키려는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말로 방해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산발락과 도비야의 비아냥 소리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소리와 비슷한 것이죠. 세상의 소리들은 그렇게 우리를 작게 만들고 위축하게 만듭니다. 위축되게 만듭니다. 또 나의 못난 과거의 모습들이 산발락과 도비야의 소리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대적은 내 안에 있습니다. 대적은 내 안에 있고 내 밖에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목표를 이루고자 할 때의 대적은 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 안에 못난 모습들, 과거의 모습들이 앞으로 나가고자 하는 그 나의 모습을 잡는 것이죠. 발목을 붙잡으려고 하는 것이죠. 세상의 소리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소리도 산발락과 도비아의 소리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소리를 듣게 되면 우리는 한없이 위축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보면 나와 비교하게 되고 나는 그 사람보다 못한 것 같다라는 그러한 마음의 소리가 바로 산발락과 도비아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목표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계획과 목표가 되려면 첫째로 성벽을 수축하십시오.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과 성벽은 중심이었습니다. 삶의 중심이었고 신앙의 중심이었고 목표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나의 예루살렘, 나의 무너진 성벽은 무엇입니까? 누군가에게는 예배당일 수 있겠고 누군가에게는 가정, 직장, 학업, 나의 실력일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이며 예루살렘 성벽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입니다. 내면입니다. 멘탈 붕괴라는 말이 있는데요. 어떤 일을 진행할 때 돌발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우리의 지정의는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누구든지 그런 상황을 만날 수 있는데 그때 마음을 잘 지키면 우리는 계획과 뜻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에게 산발락과 도비아의 말은 우리가 만나는 돌발 상황과 또 같았습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무엇을 했습니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느헤미야는 기도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하면서 기도합니다. 업신여김을 당함을 하나님께서 봐주기를 원하셔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호소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산발락과 도비아의 악을 덮어두지 말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지켜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런 느헤미야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느헤미야에게 아무런 말씀이 없으시고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느헤미야는 단지 기록된 말씀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기도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이 없으시고 그냥 바라보시고 지켜보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세상에 빠져 살기가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가지신 뜻과 계획과 말씀이 무엇인가 모를 때 우리는 세상에 빠지기 쉽습니다. 내가 기도해도 하나도 나아지지 않을 때, 바뀌지 않을 것 같은 그 마음, 바뀌지 않는 것 같은 그 상황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더 찾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에게도 그런 위기가 있었을 거예요. 기도해도 산발락과 도비아는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옆에서 제잘거리고 비아냥거리고 방해하는 그 말들을 들을 때마다 느헤미야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시는가? 하나님께서 산발락과 도비아를 좀 멀리 하게 하셨으면 좋겠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가? 라는 질문을 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기도해도 나아지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았기 때문에 성을 건축하고 성벽을 쌓는 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느헤미야를 도우시고 계셨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그 일들을 멈출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처럼
백성의 마음을 이끄셔서 성을 건축하고 성벽이 연결되는 역사를 허락하고 이끄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느헤미야는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계획과 목표가 되려면 두 번째로 산발락과 도비아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서 산발락과 도비아는 무엇입니까? 산발락과 도비아는 끊임없이 우리를 방해합니다. 괴롭힙니다. 내가 세운 계획과 목표를 이루어지지 못하게 합니다.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나에게 산발락과 도비아처럼 작용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대인관계, 물질, 가정, 산발락과 도비아는 아닙니까? 그 모든 것들, 나의 계획과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이 때로는 관계일 수도 있고 때로는 나의 욕망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못난 모습, 과거 하나님을 찾지 않던 모습, 기도하며 살아가지 않던 나의 모습, 그 모습들이 바로 산발락과 도비아의 모습인 것이죠. 그것을 기도로 정리하지 않으면, 제거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내 안에 있는 산발락과 도비아가 나를 괴롭힙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계획과 목표가 되려면 여러분의 계획과 목표를 혼자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과 성벽을 건축하려고 했던 느헤미야는 그 모든 일들을 혼자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와 유다 사람들이 힘을 모아 진행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안에서도 의욕을 증진시키는 말보다 의욕을 꺾는 말들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0절에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성과 성벽을 쌓으려고 노력하고 있었는데 흙과 짐이 너무 많기 때문에 힘이 다 빠져서 우리가 그 성과 성벽을 쌓을 수가 없겠습니다. 건축할 수가 없겠습니다. 이런 말들을 했던 사람도 있었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10절과 같은 말은 정말 현실적인 판단의 말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오병이어 기적 때와 비슷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아오자 무리들을 보시며 빌립에게 말씀을 건네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빌립은 계산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계산을 주님께 말씀드립니다. 그 계산이 정확한 계산이 때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의욕을 꺾으려던 산발락과 도비아의 말도 들었고 또 정확하게 계산을 하고 있었던 부정적인 말을 건넨 그 사람의 내부의 사람의 말도 들었지만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으니까 그들에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14절과 같이 말합니다. 14절과 같이 그렇게 부정적인 말들과 또 산발락과 도비아와 같은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또 성벽과 그 성벽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는 부정적인 말을 건네는 사람들에게 14절과 같이 말합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예루살렘 성과 성벽은 단지 느헤미야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는 예루살렘에서 다 함께 유다 사람들이 살아야 하는 것을 꿈꾸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동족을 위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할 때에는 일하던 사람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성벽을 쌓는 일들, 건축하는
일들, 짐을 나르는 사람들도 있었고 갑옷을 입고 전투를 대비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님을 두려워함으로 계획과 목표를 세우고 그것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말을 하는 사람이 내 안에 그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말들이 되뇌어질 때 우리는 기도로 그 말을 잠재워야 합니다.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그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만 이끄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운 그 계획과 목표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계획과 목표가 되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느헤미야에게 세 겹줄은 하나님이었습니다. 또한 느헤미야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느헤미야를 읽어보시면 그는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되뇌이고 무슨 상황이 있을 때마다 본문 19절처럼 말씀처럼 기도합니다. 그렇게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힘을 얻었고 느헤미야 8장 10절에서 백성들에게 말한 것처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라고 하나님을 기뻐할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면 우리는 힘을 낼 수 있습니다. 그 힘은 단순히 나의 노력이 아니라 기도의 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우리가 세운 계획과 목표가 그 하나님의 힘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